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라고 23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목숨이 음식보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숨과 음식을 비교해 보면은 목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음식은 그건 이제 우리가 돈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크고 중요한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세요.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셨다면 그 나머지 작은 것은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이 만찬에 나를 초청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러고 걱정하면 됩니까? 근데 들어갈 때 경들이 막음, 거기 있는 거기 들어갈 때 거기서 나를 막으면 어떡할까? 제지하면 어떡할까? 혹은 내가 좀 돈도 별로 없는데 만찬 그거 하고 나서 혹시 돈 거두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나에게 이미 초청 만찬, 그 만찬에 나를 들어갈 수 있는 것, 가서 이렇게 무료로 와서 먹을 수 있다, 이런 모든 거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내셨다는 거죠. 내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생명을 안 줬다면 우리는 애당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당연히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허파시고, 예를 들면 숨 쉬고 코를 주시고 허파를 주셨다면 공기를 주실까, 만들어 놓고 안 주실까, 이런 거 걱정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상은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자꾸 걱정 근심에,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한 까마귀, 거기 24절에 까마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 백합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거죠. 까마귀 하면 우리보다는 훨씬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랑 까마귀는. 더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까마귀는 뭡니까? 부정한 거죠. 이것은 아주 쳐주지 않는 새예요. 그 부정한 새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주 태연하게 말이죠, 먹고 하단 말이에요. 까마귀들이 까마귀들이 말이죠, 날아다니고 저것들, 그냥 저것들이 살고 있어요. 까마귀들이. 그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까마귀를 24절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아니하며 골방 먹고 창고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차 타고 나올 때 보니까 고양이 있어, 도둑 고양이. 이상하게 살아. 그거 갔는데 도둑 고양이가, 더구나 이런 강남 서초 지역에 그것들이 어떻게 잘 살아? 가 보면 누가 먹이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먹는지 어쨌든 다 먹고 살아. 그런 것들이,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게 임자 없어서 주인 없이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줄 것 같지만 먹고 살아. 그거는 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르는 거예요. 동물 멍멍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는데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멍멍이를 키울 때 그 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멍멍이는 애완동물로 내가 된 이상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먹을 것을 그 키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있어요. 이때 모든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고 이 살아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저 콩나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쑥쑥 자라는 거 어릴 때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르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기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이 나이를 먹도록 살아온 것,
사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다 뒤에서 돌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재배 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십니다. 농부가 채소나 과실, 나무꽃을 재배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심었고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나로부터 어떤 의의 열매,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되겠죠. 사과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사과 이렇게 막 문드러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사람들 잘 안 사가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물건 썩은 것들은 잘 안 해요. 농부 그런 거 만약에 그 주인이 있다면 그런 거 보면은 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이 어쩌면 지금 우리 열매 중인데 내가 맺혀가는 중인데 어쩌면 이렇게 고른 사람인 줄 고라서 문드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같은 데 중독돼 있거나 어떻게 죄악에 탐닉돼 있거나 이미 삶이 이제 실패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한번 이름을 붙여도 좋겠어요. 각자 나는 무슨 나무다 이렇게 뭐 이름 붙여도 좋겠어요. 자기 생긴 모습 보면서 좀 벌겋게 생겼으면 좀 사과다 빨가니까 사과라고 붙여줬고 좀 누르면 좀 약간 배라고 해도 좋겠고 어쨌든 자기를 좀 붙여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호 속에 자라고 여기 보면 24절에 까마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 그거 우리가 볼 때 주인 없는 것 같고 날아다니는 새들 그거 주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죠. 나를 기르는 중이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안달 복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캠퍼스에 있을 때 보면 4학년만 되면 모임 그만둬. 자기 이제 가야 된다. 우리가 공부는 해야죠. 그런 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뭐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소에서 우리가 자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또 25절에 보면 엄마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여기라는 것은 이제 이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좀 키로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원어는 두 가지 가능해요. 뭐냐면 키도 되고 생명도 돼요. 생명. 이전에 제가 한번 이런 다른 복음에서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원래 정확한 의미는 생명으로 봐야 돼. 생명을 한 시간에도 연장할 수 있는가? NIV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죠. 한 시간에도 연장. 만약 여기서 키로 간다면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45cm 정도를 자라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자라는 것은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이게 45cm거든요.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45cm 자라게 할 수 있어? 이건 좀 이상한 얘기예요. 지금 키 한 150, 160 되면 좋겠다는 뭐다. 네가 염려함으로써 너 4cm, 160, 너 205cm 될 수 있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하죠. 여기서 이걸 흐름상 지금 목숨과 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먹고 이렇게 사는 문제를 볼 때는 생명을 한 시간에도 연장할 수 있느냐. 정한 시간에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때로 우리 암염 6개월 시한부 뭐 얘기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사람은 대부분 다 지금 시한부예요. 인생이 70이라고 그랬어요. 혹 강간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저와 여러분은 시한부예요. 앞으로 여기서 뭐 50년 혹은 40년 뭐 30년 20년 1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운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제발 좀 70, 뭐 81세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그런 걸 못 살까 봐 염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정한 때 하나님 창조주께서 정한 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 목숨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기 26절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건 우리 입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생사를 주장하시는 것은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정말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조차도 못하면서 뭘 또 다른 문제를 어디 해결할 수 있느냐. 염려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네 영역은 없다. 너 안 된다. 여러분 나무가 말이죠. 비 안
비 안 온다고 아무리 염려해본들 뭐합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무로서는. 비가 안 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죽어야죠.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하늘에 맡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해도 안 되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맡길 것을 과감히 맡겨야 돼요. 어떤 경우에 보면요, 사람들이 막 바쁘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리더 훈련 같은 거 할 때는 바쁘다고 할 때 시간표 좀 보자. 시간표 보면요, 왜 이렇게 바쁜지 아세요?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니까. 자기가 꼭 해야 될 만 일들, 자기가 꼭 걱정하고 자기가 신경 쓸 것만 하면 되는데 별의별 걸 다 신경 쓰고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 주실 때는 다 하나님이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거든. 그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가 그거를 시간 사용을 못하니까, 엉뚱한 데 쓰니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늘 성경 연구 못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시간이 없다. 너무 뭐 회사 일로 야근, 성경 연구를 못 해온다. 근데 정작 월드컵 할 때는 다 본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할 때는 어떻게 그걸 보는지, 시간 내가 보기에 시간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못 볼 것 같은데 그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염려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염려하니까 시간 보내죠. 자가 예를 들면 지금 무슨 시험을 봐야 돼.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할까? 연하라고 3시간. 내일 시험 보는데 못 보면 어떡할까?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할 때 그것은 결국은 생이 그만큼 알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까마귀를 생각해 봤느냐? 해보자. 이거 백합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번엔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있는 아주 아름다운 옷으로 아무리 모양을 내고 치장을 해본들 그 백합화의 그러한 모습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고결하고 아주 정말 아름답고 귀하, 그 안에 참 오묘하게 말이죠. 그러한 것들. 인간이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백합화만 하더라도 70종에서 100종이 된다고 그래요. 아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여기서 백합화 혹은 들풀 같은 거. 들의 풀도 말이죠, 여러분. 그거 그냥 우리가 쓱 지나서 그렇죠. 란 같은 거 좀 쳐줘서 그렇지, 사실 들풀도 가만히 보면 자기의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거기에 색깔을 말이죠, 이 땅에서 뭘 먹어서 막 색깔을 이렇게 내고 또 향기까지 뿜잖아요. 옷에서야 옷 냄새 꽤 더 납니까? 꽃으로 향기가 막 나고 있잖아요. 색깔이 그렇게 약간 도시에 우리가 살아서 이런 게 잘 안 느껴지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주 훌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합화를 한번 너희가 생각해보자. 근데 이렇게 백합화라든가 이런 들풀 이런 것들, 어떤 들풀들은 정말 오늘 있다가 내일 없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는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나님이 그건 입히시는 것이다. 하루 이틀망정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그 무수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는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는 대로 일회용은 대충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회용 같은 거, 일회용 접시 같은 거 금방 잘 찢어지고, 그렇게 일회용 접시라든가 또 일회용 젓가락 같은 것들, 일회용 젓가락 너무 좀 허술하게 만들어갖고 그렇게 뜯어도 막 이렇게 잘 안 잘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회용 젓가락. 여러분, 일회용 젓가락을 대충 어쨌든 저는 오히려 그 일회용 그것도 아까워. 그렇게 만든 것도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서 붙였다 뛸 때 잘 안 떼지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것도 좀 아까워요. 라면, 컵라면에 보면 일회용 젓가락 그거 좀 더 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대마로 될 것 같고 한번 먹고 버릴 건데 뭐. 여러분, 혹시 그런 일회용 같은 거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일회용 별거 아닌데도, 일회용 같은 거는 우리가 대충 만드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일회용 같은 거 우리 예를 들면 뭐 일회용 젓가락이다. 그럼 일회용 젓가락 여러분 막 그런 걸 막 이렇게 금박 같은 거 이렇게 일회용인데 막 금박을 씌우고 거기다 이 일회용 젓가락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무슨 서예가가 거기다가 뭐 일회용 적는다든가 아주 아름다운 뭐 새로 일회용 젓가락이 금박을 하고 막 그렇게만 그 약간 돈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자 하루 뭐 라면 먹고 먹을 건데 뭐 거기다 금박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뭐가 필요해? 우리는 거기다 막 장식을 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런 들풀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의 그런 이런 불쏘시개 이런 것을 연료에 불과한 것도 그렇게 만드는데 자녀는 오죽하겠냐? 자녀들은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앞날 걱정은 끝났습니다.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앞날 걱정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풀을 보거나 이런 걸 볼 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앞날 나의 남은 생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명령이기도 하죠. 하지 말라면 말라 그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건 하나님 책임진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본인이 그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좀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예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던 28절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속담에도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염려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 그래서 염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은 누가 하는가?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이 바로 염려며 근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염려하고 믿음 있는 자는 기뻐하며 맡기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나는 솔직히 내 앞날을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는 아직도 그 하나님 선한 목자가 가까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는 좀 하나님의 정말 선한 목자임을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염려는요 어떻게 보면 죄악에 속하죠. 이것도 우리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떨어지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지면 막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막는 그 가시떨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런 유혹, 그 다음에 재물과 그 다음에 향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누가복음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8장에서. 그 때문에 염려가 있으면 내 신앙이 커지지 않아요. 물론 내가 이제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은 또 신앙이 안 크죠. 또 향락에 대해서 맨날 게임하고 뭐 노름하고 춤추러 다니고 친구들과 맨날 어울려 돌아다니고 그렇게 친구들과 그저 노는 사람들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기를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있고 또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것 급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향락을 좋아할 경우 내 신앙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할 때 바로 그 어느 문제를 막 염려하면 내 관심이 신앙에 쏟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않던 것입니다. 내 신앙은 아주 어린 거야. 내가 이런 염려가 아직 많다면 내가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죠? 어떤 문제만 생기면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 뒤로 해요. 다 뭐 과이탐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뭐 기도생활 다 뒤로 하고 그냥 안달복달 그 문제에 빠져서 이런 사람들.
이것이 아주 어린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신앙은 횟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인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 보면 너희는 29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지금 여기서 특별히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쭉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결국 이건 뭐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염려 근심하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여기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30절에 있는 너희 아버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아버지. 세상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8세쯤 되네, 한 10세쯤 돼, 10살쯤 된 소녀 가장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 소년 가장이 있다고 해요. 소녀 가장은 결국은 자기가 사는 걸 걱정해야 돼요. 야, 우리 물값은 어떻게 내고 전기값은 어떻게 내고 난방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쌀값은 어떻게 할까. 예? 소녀 가장이라면 말이죠. 생활비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뭐 한 소녀, 뭐 한 10살쯤 된 아이들, 예? 이런 애들 같으면은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요. 예?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뭐 누구 있어요? 뭐 예빈이나 뭐 예본이 뭐 이런 애들이 뭐 걱정하겠습니까? 주원이 같은 애들. 예. 자기 지금 뭐 먹고 살까? 예. 이렇게 교회 와서도 지금 앉아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먹을 수 있을까? 그거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들은 걱정하나요? 부모가 없을 땐 걱정해야 됩니다. 소년 가장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를 걱정해야 돼. 걔들은 생활비를. 여기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이 늘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항상 염려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먹을 것 있어야 함을 다 알고 계신다. 물론 이렇게 집안 신경 안 쓰는 아버지도 있죠. 그냥 뭐 돈도 안 벌어오고 막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 말이죠. 나는 지금 아주 험하게 생을 살아온지 모르겠어요.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정 안 해줌 때문에 혼자 막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도 사람의 알아줌 때문에 나는 노력하고 힘들게 나는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 때문에 혹은 날량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면서 어떻게든지 얘들을 책임져 보려고 막 끙끙끙 거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번 생각하세요.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내 문제 염려하고 근심할 뻔은 바로 아버지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내 삶에서 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 우리가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뭐 불안해하거나 염려 근심할 건 없죠. 근데 이게 보면 항상 머리의 문제. 머리로는 그렇게 해요. 하늘 아버지 있다 인정하고 그렇게 사냐. 결국은 우리가 염려 근심한 몰라서는 그렇게 안 할 그 능력이 없길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대항해 싸우기 때문에 내가 하면 이거 질 수밖에 없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건데, 혹시 어리석게도 하늘의 아버지의 계시를 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분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싸우지 않고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항상 염려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힘들어요. 예,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예. 이런 사람은 그럼 뭐예요? 예, 기도 안 하고 있지요. 그 같은 말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무슨 수로 압니까? 예. 그 보면 아는 거예요. 벌써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이 있다. 기도 안 하는 걸 어떻게든지 만들어내 표정으로 내가 기도 안 하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될 텐데 표정에 벌써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얼굴에. 기도 안 하는구나. 또 몰라, 자기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다 하지만 벌써 기도 안 하는 사람 티가 나. 자기는 말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눈치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는요,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심 없어요.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거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이제 31절부터 34절, 우리가 이제 가지고 거예요. 지금까지는 염려 근심으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그걸로 사면 우리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늘 집착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31절부터 오늘 마지막 34절까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면 먹고 입을 것, 그래서 나 하나 어떻게 잘 살, 이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제대로 이제 신앙인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다스림이 열방에 드러나도록, 또 나를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내가 복종하지 않았지만 내가 점점 복종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고 원래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우리 인간들이 그분을 거부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어떻게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나라의 건설과 그 나라의 유지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당신의 그 이름이 존귀의 열방 중에 퍼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국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땅의 향락들을 우리가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생의 자랑이라든가 우리 육신의 이런 욕심들, 이건 이미 오래전에 이미 땅에 묻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이름 날릴 거 별로 생각 없어요.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벌어서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집에 사는 거, 이런 건 이미 과거에 주님이 알기 전에, 아직 고상한 가치를 모를 때, 그럴 때 가졌던 거, 그건 땅 속에 이미 묻어놨어야 돼요. 제가 한 사람 다 묻어보면 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언제 묻어놨는지. 저는요, 그거 언제 묻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거 끝난 사람들, 그거는 하늘 아버지가 없는, 이 천국이 없는 자들이 보이는 게 이 땅이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끝났어. 이 땅에서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앞날이 잘 풀릴 수도 있고 꽉 막힐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고, 우리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나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뭐 이런 말들. 아직까지도 자기 나라가 있어요. 아직도 향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자기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왕국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 자랑할 게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주님 알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초라해 보여. 그러니까 이런 데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 뭐 인정받고, 뭐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조금 잘 살고, 이런 거 아직 집착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주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직 빠져본 적이 없어요. 다른 거 다. 우리가 짝사랑 같은 거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정말 막 짝사랑해 보세요. 어떤 자매를 짝사랑하면 다른 자매, 더 다른 어떤 형제를 내가 짝사랑, 다른 형제는 눈에 안 보여. 아무리 뭐 잘생겼어. 내가 그냥 좋아. 못생겨서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 있다 보세요. 내가 있으면 다른 뭐 잘생긴 사람 관심 없어요. 뭐 연예인이고 뭐 아이고 필요 없어. 그 못생겨도 그 사람 내가 짝사랑하면 그 사람이 최고야. 딴 거에 대해서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의 뭐 첫날 그거보다 정말
또 세상에서 뭐든 얻는 것보다 그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최고다. 문지기로만 있어도 최고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단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야 돼요.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나 오늘 죽어도 뭐 괜찮아. 뭐 원래 내가 주님의 사는 생인데, 그럼 나는 이제 그 나라로 가는데요. 뭐 난 괜찮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좋죠. 뭐 오늘 죽으면 그래 끝나는 거. 이 땅에서 바라는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지금 난 사실 돈을 좀 더 모아서 이제 이번에 집 계약해서 그래서 내가 누리고 이번에 차를 내가 뽑았는데 그럴 때 뭐 좀 아쉬움이 있고 좀 타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바라는 게 없거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바라는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뭘 바라죠 우리가? 이 땅 그렇게 오래 살 이유 뭐 있습니까? 우리 주님 위해서만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 할 때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구한다는 것 벌써 이건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동시에 고난도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 속에는요, 그 고난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고난과 세상에서 세상 우리를 미워한다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세상한테 사랑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세상은 악한 자가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구하려고 할 때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고난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뭐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병대 사나이로 태어나서 내가 해병대에 들어간다. 그랬으면 가서 그 훈련 받는 거 당연한 것이죠. 거기서 막 힘든 훈련이나 아니면 공수 특전단 뭐 이런 거 자기가 자원 입대 하사관 모집 그 배려못 쓰고 멋있게 사진 나오죠. 요즘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난 공수 특전단 한번 사나이로 간다. 그럼 가서 그 훈련 뭐 받는 거지. 그 뭐 왜 이런 훈련 시키냐? 왜 뭐 막 비행기에서 떨어지라고 그러냐? 뭐 낙하 훈련은 뭐냐? 막 그냥 왜 카투사로 지원했는데 혹시 카투사에서 그런 훈련 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해병대로 들어갔으면 막 추운 날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뭐 힘든 훈련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확장과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힘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는 뭐 토요일 날 뭐 전도하러 가야 됩니까? 뭐 중국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좀 확장시키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불평불만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받대. 토요일 날 왜 전도합니까? 그럼 뭐 무슨 요일 하나요? 금요일 하나요? 우리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경건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경건에 있어서 가만 보면 한국 교회는 말씀 기도로 끝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경건을 제가 볼 때 경건의 생활은 말씀, 기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전도와 신앙인의 교제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 말씀 기도하고 이렇게 넘어가려는 사람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 땅에서 내 재미있는 거 뭐 이런 건 다 끝났어요. 이제 나는 끝난 거예요. 뭐 이 땅에서 뭐 더 뭐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앞서 가신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살 거 생각합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할 때 뭐 조건적으로 더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약간의 뭐 꼬셔가지고 우리 보고 하면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삶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자이툰 부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거기 보내지 않았습니까? 가서 뭐 그대 의료 활동을 하든지 뭐 대면 봉사라든지 하고 자이툰 부대를 보냈으면 그럼 당연히 그들에게서 먹는 문제라든가 이런 건 책임져 줘야죠. 그들 보고 막 너희들이 알아서 있잖아요. 자이툰 부대도 파견됐지만 가서 너희들이 막 제주껏 먹어라. 그러는 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일하는데 근데 먹는 문제는 네가 좀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거 다 갖고 계신 그분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32절에 있는 것처럼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결국 그 나라가 건설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밀리는 수는 있지만 그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모든 자에게 그 나라가 주어질 것을 원하시고 또 그 나라가 너에게 주어지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그 싸움이 반드시 승리할 걸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아직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중국 대륙을 넘보는 것은 비록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상대도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넘보고 우리가 뭔가 중국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투자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넘보는 건 지금 뭐예요? 중국 한 나라를 생각합니까? 이 아시아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는 거. 앞으로 백투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지금도 얼마든지 모집하면 10만 명 정도는 목숨 내놓을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슬렘과 싸우려면 순교해야 되거든. 그 자원이 중국에 있어요. 우리는 이 싸움이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이 싸움 반드시 이기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전도팀도 마찬가지고 이 일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33절 34절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의 의지하는 돈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분명 재산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나 의지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의미 속에서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보고 거지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극빈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으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다 치우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관심을 다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바로 그 하늘에 쌓아놓는 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말 성경 없지만 34절에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재물에 자꾸 창념하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글로 간다는 거야. 재물 쪽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나라 쪽에 가야 되는데 내가 재물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재물 쪽으로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유를 팔라는 것입니다. 거지들란 뜻이 아니에요.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만약에 땅에 있으면 내 마음은 땅에 있고 하늘에 있으면 내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항상 마음을 어디서 사냐 보면 자기가 소중히 생각하는 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중히 생각하는 게 땅의 것이면 유감스럽게도 내 마음은 땅에 있는 것이고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게 하늘나라의 것이면 내 마음은 놀랍게도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땅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과 하늘의 마음에 가 있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거 좀 더 쉽게 목사님 좀 쉽게 좀 설명하면 안 됩니까?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지금 내가 생이 끝나면 뭐가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나에게 억울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나의 관심사예요.
나의 보물이에요 그게. 저 같은 경우 이제 이전에 항상 그거잖아요. 내가 죽으면 뭐가 억울한가를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해 놓은 게 억울하더라. 요거를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해 놨는데 66권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요거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비행기 타고 가면서 특히 바다 위를 지날 때는 그 생각했어요. 빠지면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보면 이 정도면 그래도 약간 하늘나라에 속하는 것 같죠 여러분. 네. 여러분 무엇이 억울합니까 죽으면. 난 지금 우리나라 이거 지금 4천만 명이 그대로 놓고 내가 죽을 생각하니까 그건 억울해. 1,000만 명이 넘는 저 불교 신자들 소망 없이 정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 가만 놔둔 채 저도 좀 나이가 점점 될수록 그 생각하는 거야. 이거 어떡할 것인가? 이 중독자들 가만 놔둘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 그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가만 놔두면 어떡할까? 가정들 막 깨지는데 그거 어떡할까? 내가 좀 죽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내가 죽어도 이제 여러분이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생각. 여러분이 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생을 마치면 뭐가 억울합니까? 지금 뭘 추구하고 있었어요? 한번 잘 생각. 내가 죽으면 무엇이 억울한가? 목사님, 저 죽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이번에 지금 고시 공부하고 있는데 꼭 돼서 내가 한번 판사가 돼서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지. 나 죽으면 안 된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뭐 죽자는 얘기가 아니고 죽으면 왜 안 돼요? 그게 자기의 관심. 난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거예요. 내 보물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관심.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네 그것을 하늘로 돌리라. 하늘로 돌려라. 그래서 네 소유 재물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대표적인 재물이거든요.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거 팔아라. 그러면 치워버려라. 이거 치우라 그 뜻이지 거지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늘.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분명히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구할 것과 구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구할 것은 그 나라 확장과 그 나라의 건설을 구하되 구하지 말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그 지내는 그것 자체를 탐닉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이것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지런히 늦게 자고 일찍 일하며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이 좀 바뀐 사람이 있어요? 구할 것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내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오히려 집 확장 혹은 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삶에 대해서 주님이 그건 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잘못된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삶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에 나의 생에 가장 귀한 생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에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시간들을 다시 제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대로 가는 것은 결국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또 내가 제대로 돼줘야 나에게 도움받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마침이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마지막 단계 목표, 최종 목표가 자신이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전달되는 자예요.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빨리 자기를 찾고 구할 것과 구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남은 생 동안에 우리 육신은 땅에 두겠지만 이미 마음만큼은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저 오늘 말씀을 전체를 그저 한마디로 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라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케 하고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남을 돌보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리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까 하다가 한 70년으로 하자 80년으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0년 80년 이 땅에 천국 대사로 살다가 우리는 원래 우리 고향인
원래 우리의 나라인 그 천국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보시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냈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 한번 생을 드리라고 기껏 이 땅에 보냈더니 엉뚱하게 그 나라 일은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집을 넓히고 좋은 차를 타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며 PhD를 하고 뭐 이러고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염려하고 궁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볼 때는요. 이 땅에 오셔서 야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영국에 대사를 보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미국에 대사를 보내서 거기서 지금 교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고 막 국익을 위해서 힘써 외교 활동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대사를 보냈더니 그곳에 가서 알바하고 있다는 거야. 알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랑 같이 왔는데요. 얘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알바 3개씩 뛰는 거죠. 대사가 거기서 너 뭐하고 있냐? 정부에서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본국에서 해결할 테니까 너는 우리나라의 그거 국익만을 생각하고 좀 나라를 위해서 살라, 그거고. 이 대사는 가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넓은 데 좀 살 수 있으며 어떻게 먹고 살까고 알바 뛰고 있다니까. 이 시간에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알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파송되었는데 이 파송받은 이 본국을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무엇 때문에 나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까?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혹시 이 나라에 대한 원래 그 비전도 다 잊어버린 채 어떤 이 땅의 삶 자체에 혹시 휩쓸려서 다른 사람이 다 그저 먹고 사고 뭐 노후 몇 억 만들기 뭐 이런 거 힘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저 집들 그저 큰 거 장만들어 그거 다 일회용들인데 그거 장만하고 있는 거 보면서 나도 지금 그것이 전부인 양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좀 잠시 지내줬더니만 나의 이상의 본성은 세상 사람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는, 원래 나의 그 신분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의 통치를 온 열방에 알리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그 기이하신 덕을 선전하며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내가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